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 특집 시간으로 우리가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찾아와 경배한 사건이죠. 1절부터 3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12월 첫째 주,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아주 강조 용법이죠.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수여하다, 선물하다.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의 그 기쁨, 그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오면은 어릴 때에 자주 불렀던 성탄절 찬양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게 생각나요? 제일 많이 불렀던 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죠? 그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에 없어. 또는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렇죠?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동방 박사. 예전에는 찬송가 바뀌어지기 전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엔 찬송가가 바뀌면서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성경이 어디를 봐도 세 사람이 왔다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사들이 왔는데 몇 명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 명이 왔던 건 사실이에요. 동방박사 그 세 사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동방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그 머나먼 길을 넘어서 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경배로 왔다는 것이죠.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성탄절 24일이 되어지면 우리 청년들, 학생애들조차도 기다리고 있었던 뭐가 있었습니까? 새벽송. 제가 그때 기억나기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교회를 방문하긴 했었는데 동암장로교회, 동암역에서 최초로 교회예요. 그 주변에서 제일 오래된 저희 부모님과 우리 친척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때 새벽송 때 동암역도 없었고 이쪽에 뭐 희망백화점도 없었고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멀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송을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엄청 왔는데 푹푹 빠지면서 말 그대로 논밭을 넘어서 물을 건너서 시냇가도 건너고 그러면서 이 새벽성을 돌았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머나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험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습니다. 왜 왔어요? 놀러 왔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별 따라 온 이유는 위대한 왕이 어디 태어났는가, 그 위대한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알았죠? 그들은 여기서 보면 박사로 했는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점성가. 무슨 박사예요?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별의 출현을 보면서 이상하다, 저 별이 어떻게 나타났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지 않은 별이 나타날 때는 뭔가 이 땅에 정말 큰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위대한 인물, 왕이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어디에 위대한 인물, 왕이 태어났는가? 왜 그들이 별을 따라왔냐면 그 별은 너무나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별이었어요. 그들이 누구보다도 이 별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지만 지금까지 발견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별인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들은 크게 일반적으로 둘로 나눠요.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궤도를 운행하는 별들을 행성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태양계에 있는 많은 우리 행성,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별, 흔히 그것을 별이라고 말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북쪽이 어디지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게 하늘에 있는 뭘 보면 알아요? 북두 칠성,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그 별은 그들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별과 전혀 다른 별이었어요. 없었던 별이 갑자기 나타난 별이에요. 엄청 밝은 별이었어요. 그 크기도 컸어요. 그런데 이 별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타났다가 우리가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없어져요. 어디로 갔지? 그 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없어졌던 별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됐죠? 또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알아요? 이건 일반적인 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 줄 믿습니다. 너무 확대 생각한다고요? 이 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럼 무슨 일이에요? 언제?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별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별이 뭐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야곱에게서 한 홀이 이렇게 나왔어요. 홀이라는 게 뭐예요?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에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판결하거나 자기 권위를 나타낼 때 언제나 왕의 홀을 들고 있어요. 그것으로 명령하고 그것으로 지시해요. 그렇습니다. 이 한 별은 한 홀과 동일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 언약의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별로 왕으로서 나타날 것을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별이다 얘기했어요. 언제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별, 새벽별, 광명한 별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왜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기다렸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왕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곧 만왕의 왕임을 알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2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별들을 연구하다가 이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음을 깨닫고 발견한 동방 박사들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태어난 아기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동방 박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왕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이 뭐죠? 세 가지 예물. 이 세 가지 때문에 동방 박사가 3명일 것이다 추측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그러나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명이 온 건 사실이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예물이었어요. 첫 번째 이 황금은 말 그대로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난 아기 예수가 왕임을 인정하며 예물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유황이에요. 이 유황은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고 특별히 아주 고급 치료제로 사용했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 우리를 살리실 분 믿습니까? 세 번째 몰약은 당시 죽은 자들에게 바르는 향품이었어요. 가장 뛰어난 향품이었어요. 향품으로 썼던 것이 이 몰약이에요.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 모든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죠? 몰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게 몰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예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탄생의 소식을 이 동방 박사들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읽었던 3절에 보면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큰 소동이 일어났죠? 이유가 뭐예요? 왜요? 지금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나라가 뒤어바뀌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왕?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당시 헤롯 왕은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도록 허락한 분봉왕이에요.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직접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유대 왕으로 임명받은 자가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두메라는 이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에돔이라고 말했어요. 에돔이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말 그대로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 그는 외국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헤롯 왕을 불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내 이 왕위를 누가 뺏어갈 건 아닌가? 같은 의심이 너무나 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 자기 아들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왜요? 아들들 남겨뒀다간 반란이 일어나서 나 대신 그들을 왕으로 세울까 봐.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믿지 못했어요. 아내는 죽이지 못하고 가둬버렸어요. 이게 헤롯이에요, 헤롯. 이런 성격, 이런 포악한 왕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나에게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거짓말이었어요. 다 그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알고 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13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2살 아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2살 아래 모든 그 당시 태어난 아기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살해버린 거예요. 이게 헤롯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오면 여전히 온 세상이 소란해요. 올해는 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소란해진 것 같아요. 왜 소란할까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즐기고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인생의 왕은 오직 나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고? 다른 왕이 있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은 안 참아요. 불법을 하면서도 주차를 하는데 불법을 하고 있어서 걸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내가 하는데 왜 당신 그거 갖고 싸워요. 이 시대는 정말로 오직 자기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도 온 세상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마음으로 신하고 입으로 신하여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동방 박사가 별이 나타났을 때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왔어요. 여러분,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별은 천체에 이 순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별은 그걸 초월했어요. 그걸 무시했어요. 그것을 오히려 벗어났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 길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세상이 인정하는 법을 벗어난다고 할 때에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면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지시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건 뭐죠? 반역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셨다면 언제든지 그 명령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부를 찬양 중에서 그래서 그게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그를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동방박사들은 거기에 걸맞는 경배와 예물을 드렸어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새로 탄생하신 위대한 왕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으며 찬양하지 않는 것 거짓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경배한다, 찬양한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던 것, 이제는 예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깨닫고 발견한 성도들이라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드려질까?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를 만난 것이다. 내가 정말 후회 없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겠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12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장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별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그들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당연하게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있겠지. 그래서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아니었어요. 별도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그들에게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더니 할렐루야.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별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기 예수에 있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10절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어떻게 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우리들의 인생은 변화였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생, 이 세상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지금도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찬 이 같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어떻게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만왕의 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매번 그 앞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 값없이 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같은 사람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발견한 사람들은 그 결과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 아기 예수,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만왕의 왕이시라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고가 내게 몰아닥치고 생각지 않은 우환이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모든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내가 갇혀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것,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섬기는 일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가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오는 나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마음이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며 그를 높이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기뻐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어떻게 하죠? 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만약 이 지시를 따라하지 않았다면 동방 박사들도 살해당할 수 있었어요. 왜요? 2살 또 다 죽이는데 내버려뒀다가 놔뒀다간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의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울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 붙잡지 말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어떻게 하신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진 사랑이에요. 비록 우리가 아둔하고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고 1분 1초 장래도 알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뭘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염려, 근심, 걱정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해봤자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이 상황도 여러분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산성이시며 내 피난처시라.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우리 함께 이 시대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드러내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직장, 사업, 생업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이번 이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던 가장 위대한 선물,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겨보면서 여러분 안에 참된 위로와 기쁨과 복된 이 12월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이처럼 섬기고 있는지, 경배하고 있는지, 그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